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이며 존경받는 목회자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에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하십니다.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다만 살만 찐다. 둘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한다. 셋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다. 토저 목사님은 이것을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시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하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영성이며 그 영성을 갖춰야 한다고 도저 목사님은 말합니다. 영성이라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기도하는 삶이 됩니다. 결국 기도하는 자의 그 마음과 삶이 영성이지요.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또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저는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목회 철학의 원리인 일상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일상의 기도라는 말은 곧 일상의 영성과도 같은 말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사람, 곧 일상의 기도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일상의 기도는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주신 말씀일까요? 쉬지 말고 일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쉬지 말고 연구해라. 그렇게 말할 때 쉬지 말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사람이 정말 쉬지 않는다면 죽고 말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한 가지만 계속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기본적으로 쉬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쉬지 않고 일할 수 없고 쉬지 않고 무엇 하나만을 계속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무엇인지를 우리는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묘사한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십니다.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을 좋아하신 것은 풍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한적한 곳이요, 조용한 곳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습관적으로 가셨습니다. 등산을 습관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곳에 가고 오며 걸어가신 모든 것이 기도였어요. 기도하며 그 산을 오르셨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며 내려오셨습니다. 습관이라고 쓴 이 단어가 참 중요하죠. 누가복음 곳곳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하신 일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12사람을 택하여 제자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죠. 그의 용모가 변화되고 희어진 것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이 고난받으실 것과 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시며 기도로 마무리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은 그것을 예수님의 습관이라고 설명합니다. 습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몸에 자연스럽게 익혀진 것입니다. 좋은 말로 표현할 때 습관이고 나쁜 말로 표현할 때는 버릇이죠. 좋은 습관, 나쁜 버릇. 몸에 익혀진 좋은 습관들이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습관이 곧 그 사람이지요. 평소에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로 사는지 그의 습관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습관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말도 그렇습니다. 좋은 말,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고 나쁜 말, 비꼬는 말, 치사한 말, 속상하게 하는 말, 남을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말이 버릇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말 하는 듯해도 결국은 자기 자랑이요. 결국은 남을 탓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몸에 자연스럽게 익혀지신 분이에요. 자연스럽게 익혀졌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익혀지지 않으면 다 힘듭니다. 노동이지요. 자연스럽다는 것은 오랫동안 또 별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할 때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더 적극적으로 감사한 마음에서 행복한 마음에서 행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습관이 되죠. 몇 년 전 베스트셀러인 어토믹 헤비츠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저의 2 아들에게 사주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는 아주 이 작은 습관으로 이루어진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습관 하나만 바꾸어줘도 인생이 변한다는 것을 힘주어 역설하지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 교육입니다. 이 습관들이 쌓여 실력이 되고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읽어보면 유익할 책이죠. 일상의 기도라는 말, 이 말은 기도가 매일의 삶 속에서 좋은 신앙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 일을 감당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로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회 감당하는 것 자체가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목회되고 목회가 기도되는 것. 성도의 삶은 매일의 그 기도가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구하기에 그렇게 어쩌면 지겹게 매일 기도하고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일상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기에 그렇게 매일매일을 쉬지 않고 기도한단 말입니까? 몇 년 전에 나온 책 중에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각종 매체에서 화제의 책으로 추천되었는데 세계적인 MBA 와튼 스쿨에서 가장 비싼 강의의 주인공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가 자신의 강의 내용을 책으로 낸 것입니다. 13년 연속 와튼 스쿨의 최고 인기 강의가 되었던 내용이죠. 여러분, 제목이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다이아몬드 교수에 따르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이 협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협상이란 상대의 감정이 어떤지 헤아리고 그 기분을 잘 맞춰가면서 호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뒤에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지요. 사회와 직장과 정치와 기업과 가정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협상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지를 심리학적, 경영학적 원리들을 통해 명쾌히 강의한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겟세마네의 기도 장면을 우리가 제목을 붙여본다면 어떻게 제목을 붙여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가? 예수님은 그 원하는 뜻을 포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하신 기도예요. 오히려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더 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매일의 기도였고 그것이 모든 일에 앞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협상하는 기도도 아니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기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려는 마음, 그럴 수 있는 마음을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가 잘나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라도 내가 저질러 보고 하나님에게 수습하라고 할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중간에 그리고 마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기도였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된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처럼 그렇게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도 그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고 내 뜻이 이미 있고 그 뜻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를 살피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먼 상관없는 것들을 행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날마다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습관되지 않으면 그런 기도를 올릴 수가 없어요.
단 한 번의 기도로, 단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진 기도가 아니라 늘 그런 마음으로, 늘 그런 자세로 기도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에 안 오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면 목회자는 겁이 덜컥 난다 하지요. 도대체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셨을까 하는 그 마음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일을 선택했다는 데에서 그는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큰 일이 있어야 기도하지요. 뭔가 사건이 생겨야 기도하기 쉽습니다. 평소에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다가 뭔가 일이 터져서야 이제야 기도하라 하시나 보다 깨닫고 기도하지요. 사실 그것도 잘한 겁니다. 뭔가 일이 터지고 나서 그래도 이 일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늘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기에 정말 기도의 진정한 의미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에 범사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급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또 갑자기 기도하려 하면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자기 것만 부지런히 달라고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 축복해 달라는 헛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기도라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니 말이죠.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는 하지만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서 잠만 자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해서 잠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 잠든 겁니다. 늘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어쩌면 제자들은 늘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다급해서 하는 말은 진정이 없고 믿음 없이 하는 말이기 쉽지요. 사람이 화장실 갈 때 생각 다르고 나올 때 생각이 다르듯 말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듯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습니다. 바로 그 간절함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거예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성도들과 몇 마디 나누다 보면 그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게 됩니다. 일상의 기도, 나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매일의 삶에서 훈련되고 습관되어 있는지 느낄 수 있어요. 날마다 깨어있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 연약하고 못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며 타인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도우며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기도, 그런 기도의 사람이 우리 이천 예수소망교회 단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그것을 위하여 목회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그리고 순간순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그 일상의 기도로 영성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며 만나시는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날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체적으로 받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이미 아시는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가 가득한 그런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